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두 손 높이 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곳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청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받기 합당한 주님께 박수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온영 존귀 권세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또 영광과 존귀 권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런 과연교회 예배당이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드린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 높임받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이상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이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그 배우서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것이 함께하여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영 하나님 오신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교우들이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제가 17절, 우리 모두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는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그리고 이 같은 시간 또한 이 온라인으로 사모하며 함께 예배한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에 이제 마무리가 시작되는 이 11월 달 아니겠습니까? 이 11월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소위 이제 저희들이 이런 말을 표현하죠. 이제 뭐 배산 임수다. 소위 이제 명당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존재해요. 2005년도에 그 이제 통계 기준을 보게 되면 약 한 1,600명 정도의 인구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이 지역은 과거에 기드온과 이 미디안 군대가 베이스 캠프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었고, 그리고 나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엘리사가 한 여인의 외아들을 살린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요 사이에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라는 이런 말이죠. 누가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마치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무리는 이제 죽은 자를 이끌고 이 나인성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지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중매체,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쫙 지나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갑자기 배경음악이 팍 등장하면서 효과를 처리를 하게 되죠. 이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이 나인성에 너무나 슬픈 일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가 과부다.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독자, 과부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 이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런 신분을 붙여서 이런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사람들의 신분이 너무나 미천하다라는 것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신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이제 이 신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과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행렬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누구에게 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춰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부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여자가 상복을 입고요, 그리고 처련한 모습으로 그 죽은 아들의 행렬을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과부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 누워있는 이 아들이 상주 역할을 했겠죠. 이 과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율법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웃들이 잘 돌봐주고 잘 다독거려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 아들이 모든 자신의 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일한 희망이 어때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자신의 삶은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장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도 아들을 따라서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마주오는 행렬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아들을 그 실은 관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쪽 행렬이 이렇게 길을 비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자기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이 여인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누굴까?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요, 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여자가 울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지금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울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여러분, 슬픔을 억지로 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게 병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슬프지, 실컷 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그 현재 상황에 맞는 표현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여인이 듣는 순간에 이 과부가 말하는 이 사람을 한번 쳐다보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니면 눈길을 주고 무덤덤하게 지나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쳐다봤을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극한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을 향한, 우리는 압니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게, 의례적인 위로를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너무나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누구에게서 듣느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완전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지금 이 여인도 그와 똑같은 무게 있는 말을 지금 이 순간에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체, 영혼 전체를 위로하는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험은요, 우리도 압니다. 이 흔한 경험이 아니다라는 거. 사실 이런 경험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먼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우리나라 문화 상황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원래 뜻은 죽은 자의 유골이나 재를 넣어두는 항아리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체를 넣는 함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가장 유명한 이 역사가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저서에 보게 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장례 문화는 시체를 세마포로 감고요, 얼굴을 이 손수건이나 이 수다리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덮어가지고 뚜껑이 없는 관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 안에 있는 이 시체를, 관을 만지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시체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 시체를 직접 손으로 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는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시체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시체에 손을 대셨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율법의 문자적인 어떤 의미를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공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공감하는 그런 능력은요, 이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상투적인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같이 옆에서 가만히 묵묵하게 있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런 공감은요, 이게 사람들의 어떤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고 아무도 그 시체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 시체에 손을 대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일어나? 이런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만큼 이 아들이 지금 몇 살인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가 의사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현상들을 정말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라봤던 이 누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별다른 코멘트를 붙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야는 시돈 지역에 있었던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그리고 엘리사는요,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한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사람을 살리기 전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 차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과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행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말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말도 한다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 몸의 기능이 다 정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생명이 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이 국내에서 제1류의 의사가 등장한다라고 해도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의 생명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의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주체자,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현상을 경험한 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누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기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권위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병을 고쳤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언을 조금 생각해 보시겠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누구를 떠올렸을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전무후무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엘리사 뒤를 잇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 그 한 가지 희망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다라고 돼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 자신들의 고백,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말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실제 누구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오늘 이 본문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자를 잃은 그 슬픔에 잠겨있던 그 과부,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자식도 잃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여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이라는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돌보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울지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의 살아가는 그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잖아요. 울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도 저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거는 비현실적인 말씀이야. 전혀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가 위에서 인용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두려움과 영광, 그 메시아, 그 선지자적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특색 없이 구별됨 없이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와 갈망과 그런 생각은 우리 삶 속에서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얻는 거에만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얻어도요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도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대. 그런 소문에 민감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오늘 이 울지 말고 일어나라라는 이 말씀을 영혼의 깊은 곳에서 받아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제가 표현하게 되면 울지 말라라는 것과 그리고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의 울림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잊지 마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슬픔으로 젖어갈 때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의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래요. 왜냐고요? 로마서 기자가요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한 분이세요. 이제 우리의 절망의 눈물을 닦고 이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내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많이 울었어요. 많이 힘도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부재에 그 어떤 간극을 좀 저희들이 메꿔보려고요, 부단히 신방하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의 부재를 완벽하게 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 어떤 애매함 속에서 먼저 교육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목사이지만 그 간격을 채워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저희들만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정말 마음 아파하셨고,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뿌리며 엎드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자 없는 그 슬픔을 겪으면서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 광영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부목사로서 정말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육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엎드려서 금요영성 집회 때, 새벽 기도 때 무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울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나인성의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여인의 전인과 영혼까지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던 우리 광양교회를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슴으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눈물로 결코 끝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눈물로 뿌린 사람은 찬양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격려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눈물의 나날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위로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만 있을 뿐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광야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분은 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갈급함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우리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이 전혀 없으니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아멘.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우리의 아버지시니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매 순간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한번 이름을 한번 크게 잡고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이 그런 감동감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한 생활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의지하는 분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며 정의를 선언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나의 것과 나의 이슈를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득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 맡겨주시고 주님을 세상의 아픔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 주님이시고 개인하여 주셔서 맡겨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 돌아보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의 세상의 그 값진 하나님의 경험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시며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받는 아버지 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시는 분들이 아버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의 땅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성도 아버지 아버지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 발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입술을 벌려 우리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아멘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네, 3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심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심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함께 4절로 고백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님 발 앞에 예수 앞에 아뢰이며 능력이 되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니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양교회의 모든 주님의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에게는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렵게 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 혼탁한 이 시대의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세대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청빛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교회를 더하여 이루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신앙의 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바람과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주셔서 우리의 유아와 하나님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당의 청년부와 요새 청년부와 그 수많은 자녀와 세력들이 하나님 광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겨 하나님 옷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붙들어 주님 우리 가슴을 터시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 나갑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기도를 덮어여 주시며 하나님 시간을 붙잡으시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모든 마음의 근심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냅시다.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나.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나. 주 우리의 친구니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사정.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한 번 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 4절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요.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다시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요 성도인 모든 성도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의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드 코로나 중에 여러 가지 결핍과 혼돈으로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코로나 시국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3대 세습정치가 무너지고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음으로 난가복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에티오피아 내전 가운데 우리 이기영 성명한 선교사님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종식되고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복음의 능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신 아버지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여기까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말에 아버지 우리 교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지 세상에 미치어 소망하고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나가시려 하며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세상의 인정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정치를 무너뜨려주시고 지금도 그 북한의 자유를 위하여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던져하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 동포들입니다. 복음으로 나가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지금도 병원 치료받고 하나님 이 수많은 기대나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염려하고 우리 마음을 고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병과 염려를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선들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이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가시고 성경의 힘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안전 가운데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